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무슨 말이냐, 한낱 미물도 칭찬을 너무 좋아해서 춤을 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칭찬을 마다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고래도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인데, 이 두려워한다는 뜻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벌벌 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의 문제를 대하느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5번 나오는데 그 5번 다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실천적인 관점에 초점을 둡니다. 레위기 19장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장애인들을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연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감정적으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라.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되는데 머리 센 사람이 뭐예요? 노인.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버스를 타면 노인석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이가 앉아서 안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25장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43절입니다. 너는 그가 뭐냐면 종으로 팔린 형제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 더불어 살아가라. 그게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경외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거기에 순종했을 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는 복의 근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해.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정하고 복을 주셨다는 거야. 또 욥은 사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자랑해요. 욥의 인생이 어떻게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 자식 다 죽어, 몸은 병들어, 아내는 욕하고 떠나, 친구들은 손가락질해, 저주해. 그러나 입술로 범죄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도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이름이 나오는데 시프라와 부아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니까 겁먹은 거예요. 저들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애굽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 같다. 전쟁을 일으킬지도 몰라. 그래서 히브리인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하는데 시프라와 부하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린아이를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찌하여 살렸느냐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은 너무너무 아이를 잘라서 내가 도착하면 벌써 아이를 낳았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유명한 반열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임 총독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녹을 먹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녹을 먹지도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지도 않고 그의 손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과 욥과 시브라와 부하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용했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한 사람들인데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성경의 주제 아닐지라도 미국의 아주 저명한 목회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망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돼. 친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친구를 떼어놔. 여러분 다 체험하셨죠?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왜 행복하지 않고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또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 축복과 번창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결론인데 그래서 시편 1편은 열쇠와 같고 시편 150편은 자물쇠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실천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에 대해서 찬양으로 시를 지은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먼저 제시를 하는데 첫째로 따라하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아주 질이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행동하대요. 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악인은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 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왜 악을 행하느냐? 그 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들이 막 잔꾀를 부리잖아요.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실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악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 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은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이 뭐냐? 목적지가 바르지 않은 거야. 삶의 목적지가 바르지 않으니까 굽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 목적이 뭐냐면 부귀영화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움켜쥐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느냐? 내 입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움켜쥐려고 하고 권리를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물 공간이 없죠. 그래서 그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부귀영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지 자기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래요. 따라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래서 늘 물질지향적 탐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따라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비웃는 자, 비꼬는 자, 이런 자들을 오만한 자라고 그래. 되게 불신자죠. 그런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잠시 머문다는 게 아니라 털을 잡고 자리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즐거워하지 않고 내게 익숙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해.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해. 죄를 책망하면 싫어해. 어떤 특정한 구절만 좋아해. 그거는 여러분 복받은 말씀만 좋아하고 그러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인데 나는 회개하라 그런 거 싫어하고 복 받는다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나한테 탁 뛰어들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중심으로 말씀을 받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즐거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소가 여러분 염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읽고 지나가면 안 돼. 계속 말씀을 씹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녹아내려요. 살이 돼. 영양분이 돼. 여러분들이 연애편지 쓰던 시절에 다 살았죠? 지금은 카톡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연애편지를 받으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 읽어. 왜냐면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 좋아해야 돼. 그래서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해야 돼. 율법대로 살아가야 돼.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은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지키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할 수 없어요. 하루에 말씀을 한 절도 안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죽어져요. 나는 강고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섬기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으시느냐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한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기쁨과 평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리로다. 내적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여러분 내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위쪽으로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네, 복받은 사람이네, 그럴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복일 수 있고 건강의 복일 수 있고 여러분 어떠한 형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의 나무는 저절로 심겨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니까 시냇가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중동 지방에는 비가 없잖아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기가 시냇물 흐르네 근데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복수를 심는다는 거예요. 저기 시냇가, 여기 시냇가, 여기 시냇가. 그래서 저 시냇가가 마르면 이쪽에서 공급해주고 이 시냇가가 마르면 저쪽에서 공급해주고 그래서 끊이지 않게 마르지 않게 하니까 늘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하나님이 나를 사과나무로 심었다. 나를 배나무로 심었다. 그거는 여러분 내가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난 평생 사과나무로 하나님이 심었으면 심어줘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응? 내가 어떤 나무인지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씨로 태어난 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는 변할 수 없죠.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심어준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어떤 품질의 열매를 맺느냐 어떤 크기의 열매를 맺느냐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상품 사과를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우리를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줬는데 물이 마르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는 극상품 사과가 될 수 있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질이 좋지 못한 크기가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나중에 맺지만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 열매가 크게 될지 중간에 그대로 멈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을 그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실천적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서론에서 약자를 돕고 노인을 공경하고 정직히 행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의 과정 속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보겠는데 첫 번째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계명,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시편 1편하고 똑같죠? 그런 사람은 복을 주는데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고 많이 했다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요. 이쪽 밭, 이쪽 밭. 근데 우리 최천옥 집사님이 이쪽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지가 막 이렇게 팔뚝만 해. 근데 다른 밭은 요만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수고하는데 똑같이 김 메고 똑같이 거름 주고 벌레 잡아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한다는 거야. 똑같이 심는데 어떤 사람은 기근이 오고 어떤 사람은 홍수가 나고 어떤 사람은 메뚜기 떼가 벌레가 여러분 갉아먹어서 수확을 뺏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신명기 28장 33절입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자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씨앗을. 근데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려. 벌레가 와서 먹어버려.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 소산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와서 먹어. 다른 민족이 와서 막 약탈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미에 가면 과테말라 알모론가가 있는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테말라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과테말라 지방이 죽음의 신을 숭배하던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그 과테말라 100%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땅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곡식들이 예배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찬송하니까 찬송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크기가 농작물의 크기가 2배, 3배. 세상에 그 뭐죠? 당근이 되게 요만하잖아요. 요만하죠? 거기 팔뚝만. 무슨 비트가 요만한데 애기 머리만 해. 그럴 뿐만 아니라 소득이 1000배로 난다는 거예요. 수확이. 그때 죽음의 신을 숭배하던 그때와 지금 100% 예수 믿을 때의 수확이 1000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적은 수고를 해도 큰 열매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나는 모르고 했는데 그냥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응?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아이템이 좋아야 되고 장소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는 2차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알모론가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노력한 이상의 것을 걷게 하시는데 어떡하냐. 하나님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 16절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우며 너의 방패시로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재해를 막아주신대. 재앙을 막아주신대. 전쟁을 막아주신대요. 방패가 되어주신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에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경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반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땅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땅을 주십니다. 진짜 땅을 주신다고요. 하늘은 하나님 거야. 땅은 인간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셔. 이 말은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공허한 채로 내부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햇빛도 흙도 물도 공기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 채웠어. 강과 산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으로 채워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환경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12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후손이 잘 된단 말이 또 반복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천대까지 준다는 거예요. 복을. 응?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주신다. 여러분 부와 재물은요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쫓아간다고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뭐 잔머리 굴린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피해를 주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라. 가문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다면 가문까지 천대까지. 그러나 악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자유로워 보이는데 생명이 없고 껍데기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뭔지를 아셨죠? 자기 앞에서 설명했어요. 악인은 자기 물질지향적, 이기적, 탐욕적, 자기중심적 이러는 사람이 악인인데 그런 사람은요 바람에 막 자유롭게 날려들어서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캐보면 뿌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잎사귀는 무성하게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과 같이 쉽게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여러분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번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6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은 죽어서도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인정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으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대조시키는데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졌어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증식되니까 조카 롯의 양떼들과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불어나니까 종들끼리 초장을 갖고 다퉜단 말이에요. 풀 먹이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너와 나와 의가 상하겠다. 화목하기 위해서 갈라서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보기에 좋은 땅 선택해.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어요. 롯이 물질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단 말이죠. 눈으로 보기에 그곳은 푸르고 기름져 보였어. 물질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선택했죠. 그랬더니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유황불로 멸망받고 심판을 당하고 그 물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나중에 아내도 죽고 다 죽어서 자기 딸들과 함께 잠을 자고 모압 족속을 탄생시켜서 지금까지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 그러한 조상이 됐단 말이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선택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됐는데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가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악한 꾀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둡니다. 나중에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세상적인 악인과 죄인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세상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고 청청하게 열매를 맺고 후손이 복을 받고 살기 좋은 환경을 차지하게 하시고 소출의 열매를 맺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